성도 마가에 따른 복음, 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언서들 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내 전령을 너의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이의 음성이 이르기를,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더라. 요한이 광야 가운데서 침례를 주었으며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더라. 그리하여 유대 전역과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 그에게로 나아갔고 자신들의 죄들을 자백하여 요르단강 안에서 그들에게 모두 침례를 받았더라. 또한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 가죽으로 된 띠를 둘렀으며 그는 메뚜기들과 야생꿀을 먹었더라. 그리고 선포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보다 더 막강하신 분께서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리고 나서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곧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시어 요르단강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더라. 그리고 그물 속에서부터 곧바로 올라오시자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더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 내가 내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즉시 성령께서 그분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느니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40일을 그곳 광야 가운데서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야생 짐승들과 함께 계셨으니 천사들이 그분을 섬겼더라. 이때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갈릴리로 오셨는데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깝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더라. 이제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는 동안 그분께서 바다 속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셨으니 그들이 어부들이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즉각 자신들의 그물을 벌어두고 그분을 따랐더라. 이후에 그분께서 거기로부터 조금 더 멀리 가셨을 때 그분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으니 그들 역시 선박 안에서 자신들의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즉각 그들을 부르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 세베들을 고용된 종들과 함께 그 선박 안에 남겨두고 그분을 따라갔더라. 그래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고 그분께서는 안식일에 즉각 회당으로 입장하셔 가르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더라.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지신 분같이 그들을 가르치셨으며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당 안에는 한 불결한 영을 지닌 남자가 있었으니 그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를 내버려 두셔서 나사렛 사람이신 당신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오시나이까? 이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곧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아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셨더라. 그러자 그때 그 불결한 영이 그를 쥐어 뜯으며 큰 음성으로 소리쳤고 그 영이 그에게서 나왔더라. 이에 그들이 모두 놀랐으니 그들이 자신들끼리 질문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일인가? 이것은 어떤 새로운 교리인가?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시자 그들과 불결한 영까지도 그분께 순종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을 정도였더라. 그러자 그분의 명성이 즉각 갈릴리 주변의 모든 구역에 걸쳐 널리 퍼졌더라.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들이 회당에서 나오자 그들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하였더라. 그러나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알아 누웠더라. 이에 그들이 즉시 그녀에 관하여 그분께 알렸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오시어 그녀를 손으로 잡으시고 그녀를 일으키셨더라. 이에 그의 열병이 즉시 그녀를 떠났으니 그녀가 그들을 섬겼더라. 그리고 저녁에 해가 졌을 때 그들이 질병에 걸린 자들과 마귀들에게 점유된 자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더라. 그래야 온 도시 사람들이 한데 모여 문 앞에 있었더라. 이에 그분께서 다양한 질병들을 앓았던 많은 이들 치유하셨으며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더라. 그리고 그 마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낮이 되기 한참 전인 아침에 그분께서 나가셨고 혼자만의 장소로 떠나셔 거기서 기도하셨더라. 그러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을 뒤따랐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발견하였을 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찾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음 마을들로 들어가자. 이는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려 함이니 이러한 이로 내가 왔기 때문이라 하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온 갈릴리 도초에 있는 그들의 회당들 안에서 선포하셨으며 마귀들을 쫓아내셨더라.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간청하며 그분께 무릎을 꿇었으니 그분께 나아와 그분께 말씀드리러 만일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친히 저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시며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느니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하게 되라 하시니라.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그 나병이 그로부터 떠났으니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에게 엄하게 명하시며 곧바로 그를 돌려보내셨으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만 너의 길을 가서 너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정결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향한 간증으로 모세가 명령한 그러한 것들을 바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그것을 아주 널리 알렸고 그 사건을 널리 퍼뜨리기 시작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도시로 들어가실 수 없어서 오직 바다에 있는 외딴 곳에만 계실 수 있을 정도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사방에서 그분께 나아왔더라. 제2장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으니 그분께서 그 집 안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더라. 그러자 많은 이들이 즉각 한데 모였는데 그들을 받아들일 공간이 전혀 없을 정도였고 문 근처에 조차 없었으니 전혀 없었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더라. 그런데 그들이 중풍병 환자 한 명을 데리고 그분께로 왔는데 그가 4명에 의하여 옮겨졌더라. 그러다가 그들의 인파로 인하여 그분께 가까이 나아올 수 없자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그들이 뜯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부순 후에 그 중풍병 환자가 누운 침상을 그들이 내렸더라. 예수님께서 그들 믿음을 보시자 그분께서 그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너의 죄들이 너에게서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하셨더라. 그러자 서기관들 중 어떤 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자신들의 마음속으로 따지기를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신동모독적인 말들을 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가 누구란 말인가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그들이 그처럼 자기들 안에 따진 것을 아셨을 때 그분께서 즉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따지느냐. 그 중풍병 환자에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 너의 죄들이 내게서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뜯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이냐. 그러나 이는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그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우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서 내 침당을 들고 내 집 안으로 너의 길을 가라 하시더라. 그런즉 즉시 그가 일어나서 침당을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갔더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놀라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런 식의 일을 결단코 본 적이 없도다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다시금 해변으로 나가셨는데 그분께서 온 무리가 모여들었더라. 그분께 온 무리가 모여들었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지나가실 때 관제를 받는 곳에 앉아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그분께서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셨더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랐더라. 그런 다음에 이런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그의 집 안에 앉아 식사하고 계셨을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역시 예수님과 그분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는 많은 이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들이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라.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드시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 어찌 된 것이냐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을 때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자들은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은 필요하니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하곤 하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분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신랑이 혼인방의 아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신방을 자기들 곁에 두는 한 그들이 금식할 수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게 될 날들이 오리니 그리하면 그때 그들은 날들에 금식하리라. 그날들 금식하리라. 또한 새 옷감사 난 조각을 오래된 의복에 꿰매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렇게 하면 그것을 매웠던 새 조각이 오래된 것을 손상하여 그 찢어짐이 더 악화되느니라. 그리고 새 포도즙을 오래된 부대들 안에 넣는 사람 아무도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이 그 부대들을 터뜨려서 그 포도즙도 흘리게 되고 그 부대도 손상되리라. 새 포도즙은 오직 새 부대들 안에 담겨야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안식일에 곡식 밭들을 통과하여 가셨더라.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이 가는 동안 곡식의 이삭들을 떼기 시작하였더라.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벌써 어찌하여 저들은 안식일에 합법되지 아니한 것을 행하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윗 자신이 곤경에 처하고 배고팠을 때 그와 자신과 함께 하던 자들이 행하던 것을 너희가 전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날들에 하나님의 집 안으로 어떻게 들어갔으며 제사장들 외에는 먹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은 진여라는 빵을 먹었고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다는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로다. 제3장.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회당으로 다시금 들어가셨더라.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진 남자가 있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서 그를 안식일에 치유하려 하시는지 알고자 그분을 지켜보았으니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손이 오그라진 그 남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나와서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들의 선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합법적이냐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침묵을 지켰더라. 그래야 그분께서 분노하시며 그들 주위를 둘러보시고 그들 마음의 완약함으로 인하여 비통해 하신 후에 그분께서 그 남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을 앞으로 뻗으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그 손을 쭉 뻗었으니 그의 손이 다른 쪽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더라.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해 어떻게 자신들이 그분을 죽일지 헤롯 당원들과 즉각 의논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과 함께 스스로 물러나셔 바다로 향하셨더라. 그러자 수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랐는데 갈릴리에서와 유대에서와 예루살렘에서와 이두메아에서와 요르단 너머에서와 또 티레와 시돈 근방에서 온 자들이더라. 수많은 무리인 그들이 그분께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듣고 그분께로 나아왔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 무리로 인하여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작은 선박을 그분을 위해 대기시키도록 이르셨으니 그들이 그분께로 밀어닥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이는 그분께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셨기 때문이니 질환들이 있는 자들은 다 그분을 만지고자 하여 그분을 밀어붙일 정도였더라. 그리고 불결한 영도 그들이 그분을 볼 때만 그분 앞에 엎드려 소리치며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시어 자신에 대해 그들이 알리지 못하도록 하셨더라. 마귀들한테 그래 본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후에 그분께서 산속으로 올라가시고 그분께서 원하신 자들을 자신에게로 불러내시니 그들이 그분께로 왔더라. 이거 석장적이다. 그런데 그분께서 12명을 임명하시어 그들이 그분과 함께 있도록 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파견하여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병들을 치유하는 권능을 지니게 하여 마귀들을 쫓아내게 하려 하심이 이더라. 그런즉 그들은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명을 주신 시몬이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이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명을 주셨으니 그들은 곧 찬둥의 아들이라.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족 시몬이요 또 유다 이스카리옷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한 자라.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런데 무리가 다시금 함께 나아오므로 그들이 빵을 먹을 수조차 없었더라. 그러자 그분의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 들었을 때 그들이 그분을 붙잡으려고 왔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제정신이 아니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그가 베엘제불에 들려 있으니 그가 마귀들의 통치자에 의하여 마귀들을 쫓아내는도다 하였더라. 그자 그래서 그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시며 그 비유들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냐. 근즉 만일 어떤 왕국이 스스로를 대적해 나뉜다면 그 왕국은 설 수 없느니라.
또 만일 어떤 집이 스스로를 대적하여 나뉜다면 그 집은 설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만일 사탄이 스스로를 대적하여 일어나 나뉜다면 그는 설 수 없고 다만 끝을 맞이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남자를 결박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강한 남자를 집안에 진입하여 남자의 집안에 진입하여 그의 소유물들을 약탈할 수 없나니 결박하고 나서야 그의 집을 약탈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모든 죄들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용서될 것이요 그들이 무엇으로 모독하든지 간에 신성 모독들도 용서될 것이라. 그러나 성령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자는 결단코 받지 못할 것이 오히려 용존하는 형벌을 심판의 위험에 처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한 불결한 영을 지녔도다 했기 때문이라. 그때 그분은 형제들과 그분 어머니가 왔으니 밖에 선 채로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불렀더라. 그런즉 그 무리가 그분 주위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나이다 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나의 형제들이냐 하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들을 둘러싸고 앉아있는 자신들의 주위를 둘러보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보라.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 바로 그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라. 제사장 이후에 금께서 다시금 해변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는데 수많은 무리가 금께로 모였더라. 그렇게 되자 그분께서 선박 안으로 들어가시어 바다 가운데 앉으셨으니 온 무리가 바닷가에 있는 육지에 있었더라. 그래야 그분께서 비유들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분은 교리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경청하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갔도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씨 뿌리는 동안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공중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집어 삼켜 버렸더라. 그런 다음에 일부는 돌이 많은 토양에 떨어졌는데 그곳에 흙이 많지 않았더라. 그래야 그것이 즉시 싹을 틔었으니 흙이 깊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해가 뜨자 그것이 다 타버렸으니 그 싹에 뿌리가 없어 그것이 시들어 버렸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어떤 씨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것이 성장을 저지하였으므로 그것이 열매를 내지 못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다른 씨들은 좋은 토양에 떨어졌는데 싹을 틔우고 융성하여 열매를 내었으니 일부는 30배, 일부는 60배, 일부는 100배를 내었더라. 그런즉 거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들이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하셨더라. 이후에 그분께서 홀로 계셨을 때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해 그분께 여쭈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알도록 주어지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들로 행하여 졌노라 하셨더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어느 때에도 그들이 회심하여 그들의 죄들이 그들에게 용서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 비유를 모르겠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그 모든 비유들을 알겠냐? 그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그리고 말씀이 부러진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 곧 오히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부러진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느니라. 그 다음 이와 동일하게 돌이 많은 토양에 부러진 것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느니라. 그런데 그들 안에는 뿌리가 없어서
한때만 그렇게 견디다가 그 뒤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그들은 즉시 실족하게 되느니라. 그 다음 가시나무들 사이에 부러진 것은 이들이니 말씀을 들으나 이 세상의 염려들과 죄물로 가득한 속임수와 다른 세상에 대한 정욕. 심승생성하네. 정욕들이 들어오고 말씀을 성장을 저지하여 그것이 열매 없는 자들이 되느니라. 그리고 좋은 토양에 부러진 것들은 이들이니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 일부는 30배, 일부는 60배, 일부는 100배 열매를 내는 자들과 같으니라.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불빛이 부셀대 아래나 침상 아래 놓이기 위하여 옮겨지냐. 안녕하세요, 캐런 형님. 반갑습니다. 실시간이에요. 실시간만 있습니다. 실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토양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 일부는 30배, 일부는 60배, 일부는 100배 열매를 내는 자들과 같으니라. 계련 형님 눈치채셨습니까? 이런 것들 지구가 평평하고 중력이 없고 캠트를 뿌리고 있고 이 세상은 일루미나티들이 장악하고 있고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인데 가장 바르게 번역한 번역본은 뭐다? 뭐 이런 것들 눈치채고 있나요? 맞아요. 그럼 눈치채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게 눈치채신 거라고. 이게 워낙 세뇌가 깊다 보니까 이제 세뇌에서 또 깨어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도 지구는 둥글겠지. 이제 그 생각이 처음에는 들어요. 근데 이제 역으로 계속 이제 진실을 찾다 보면은 확실하게 이제 자기가 마음을 먹어불죠. 정해불죠. 그냥 눈치채본 거예요. 지구가 팽팽한 걸 눈치채본 거예요. 과학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주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속이고 있잖아요. 그 똑똑한 놈들이 속이고 있잖아요. 그 똑똑하다는 놈들이, 잘난 놈들이 다 속아서 지구가 둥근지 알고 있고 중력이 있는지 알고 있고 뭐 핵폭탄이 있는지 알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세상이 미쳐버린 거예요. 세상이 내가 또라이 이 빈장 형님 또라이가 아니라 세상이 미친 거예요. 그렇죠. 학교가 다 교육 시스템이 다 일루미나티 걔들이 다 그렇게 해놔본 거예요. 그것을 뭐 정답을 지그들이 원하는 정답을 딱 만들어 놓고 그냥 그렇게 딱 가르쳐본 거죠. 그렇게 세뇌를 시켜버린 거죠. 모든 사람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세뇌 교육 시켜가지고 만드는 가짜 역사와 그렇죠. 유사과학 그렇죠. 그렇게 해본 거예요. 일루미나티가. 현실이에요. 현실. 그게 이제 걔들 최종 목적은 뭐예요? 걔들 일루미나티라는 게 그 사탄이 쓰는 애들이잖아요. 사람들이잖아요. 사탄이 이 세상 권세를 사탄이 대신 주고 그 대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명예나 돈이나 뭐 여러 가지 직위나 지위나 뭐 이런 거는 주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거죠. 걔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옥 가요. 결국은 지옥 가는데 뭐 골치 아프죠. 뭐 이 몸뚱이가 다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몸뚱이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있는 거예요. 심판대가 있고 그 심판대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을 나눠보냐 했을 때 뭐예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냐 안 믿었냐,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되죠. 그것이 이제 뭐 복음이고, 네 글자로 하면 은혜 복음이고, 이렇게 되겠죠. 알고 있어요. 일루미나티들은 다 알고 있어요. 평평지구 그런 거 다 알고 있죠. 캠트를 뿌리고 있는 거, 핵폭탄 없는 거, 중력 없는 거, 뭐 아인슈타인이든 뭐 뉴턴이든 걔들 종으로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다 속여버린 거잖아요. 그게 뭐 저기 스티븐 호킹이든 뭐든, 다 알고 있다고 걔들. 그리고 기독교 내부에도 뭐가 많아요? 이단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단들이 장로교 뭐 그런 자체가 행위구원 갈채부면 뭡니까? 행위구원 갈채부면 그거는 뭐예요? 이단이죠. 당연히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건데 거기다가 뭐 행위를 추가시켜 버리는데 뭐 그 자체가 큰 이단이죠. 학교 교육은 그냥 교육하는 곳, 충실하고 쓸만한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걸 만들어 놔본 거예요. 일루미나티들이 그런 교육 체계를. 교육뿐만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것 전부 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 뭐 경제면 경제, 법이면 법, 뭐 뭐든지 다 걔들이 안 한 게 없어요. 심지어 대통령도 있잖아요. 걔들이 안 쳐버리잖아요. 대통령도 걔들이 안 쳐버리고 충성맹세, 한마디 말해서 그냥 충성맹세 받고, 야 니 대통령 쉽게 줄 테니까 니 우리들 말 잘 들을래? 이렇게 충성맹세 받고 시켜버린 거예요. 대통령도. 그러니까 다 뭐 윤석열이가 됐든 이재명이가 됐든 뭐 전부 뭐예요? 일루미나티 핸드 사인 그렇게 보내고 그 지랄 하잖아요. 666 전시한 사인 보내고, 프리메이슨 핸드 사인 보내고, 다 그냥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푸틴이도 마찬가지고, 손모가지에 그 빨간 띠 있잖아요. 빨간 띠 그거 그 뭐 무슨 카발라를 그런 띠 차고 있고, 다 그렇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전부 다 장악해버렸잖아요. 장악돼 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지도자고 뭐 정치인이고 대통령이고 뭐 독재자고 싹 장악하고 있잖아요. 일루미나티들이. 그 현실이에요. 그게 그렇게 캠트레일 그렇게 뿌렸는데도 언론에서는, 그 잘난 언론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캠트레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란 형님도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그걸 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 성경이 맞다는 것, 그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 그거까지 도달해 버려야 돼요. 뭐 기독교를 뭐 다른 종교랑 다른 종교 중에 하나다 그렇게 해보면 안 돼요. 구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거 하나뿐이에요. 거기까지 도달해 버려야 된다고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요. 복음 믿어야 된다고. 복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고요.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결정해 보면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성경 나온 대로 복음 그대로 믿겠다고. 그게 최종 결론이에요. 뭐 일루미나티고 뭐고 뭐 팽팽지구고 뭐 이제 거기서 끝나보면 아무 소용 없다고요. 예수님은 모르겠고 전 하나님. 또 그래 버리면 안 돼요. 그건 큰 잘못이에요. 계란행님, 예수님은 모르겠고 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그건 기독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거예요. 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로. 근데 예수님은 모르겠고 그래버리면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그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겠고 그래버리면 그거는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큰 잘못이라고요. 그거는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야 돼요. 진짜입니다. 성경 신약은 사람이 쓴 건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방향이 틀려 있구만요. 계련 형님이 완전히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다시 배워야 돼.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려버리고 다시 배우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요. 성경 모든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쓴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쓴 거라고요. 사람한테 쓰게 만든 거라고요. 성령님이 이렇게 사람한테 쓰게 만들어 버린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사람이 쓴 거다 그래 보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건 없다니까요. 뭐 예수님은 안 믿고 하나님만 믿겠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에요. 계련 형님 본인의 생각이고 그런 엄청난 잘못된 생각 고쳐야 돼요. 거기서 못 벗어나 보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평평 주고 알든 뭐 무조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천국에 일명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 부정해 보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그 후에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걸 이루었다고요. 제사함을 이루었다고요. 그리스도로서 모든 걸 성취하셨다고요. 제사함을. 그렇게 믿으면 된다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의 뭐예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게 믿어야 된다는 게 믿어야 천국 들어간다는 게 그 믿음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계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그런 믿음 아니라고요. 당연히 하나님 계신 건 계신 건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뭐예요? 그때 십자가에서 대신 뭐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장사하시고 3일 부활하심으로써 해결해 주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삼위일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고 성경에 이 성경에 뭐예요? 저자는 뭐예요? 성령님이고 물론 이제 사람이 뭐 기록은 사람이 했겠지만 그거는 뭐예요? 성령님이다. 저자는 성령님이다. 이게 사람이 썼다, 사람이 소설로 써봤다. 그거는 안 맞아요. 내가 봐서는. 뭐 말인지 알겠죠? 계란 형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게 그게 핵심이라고. 그게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요. 천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보면 지옥 가버린다고요. 그리스도라고 안 믿잖아요. 그 어떤 이유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복음회가. 저기 고린도전 15장 2절 3절 4절 지금 나오는 부분이 저게 이제 복음인데 다 포함된 내용이 그 안에 이게 모든 성경 내용이 말하는 거 다 그게 사실이라고요. 틀린 게 없고 모든 성경 내용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예요?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기독교가 아니고 이단이고 이단은 뭐예요? 이단이든 3단이든 5단이든 뭐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이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잘났어, 아무리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래 봐야 안 된다고요. 나중에 심판 때에서 심판하실 때 기준은 뭐예요? 바뀌지 않는다고. 단 한 가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냐 안 믿었냐. 예수님을 천사로 생각한다. 그래 보면 그거는 완전 지옥이에요. 지옥.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천사로 믿어본 거잖아요. 당연히 지옥이지. 그러면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 고쳐야 된다고요. 그거 고쳐야 된다고요. 계란 형님. 이 책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태수대 통과하면 돼요.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빈장이 생각.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경 내용인데 저는 계란 형님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옥 간다고.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된다고요. 이게 안 믿잖아요. 다른 생각하잖아요. 안 믿는 것이 돼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계란 형님은 지금 이대로라면 지옥 가요. 지옥. 그러니까 그 잘못된 생각 버리시라고요. 버리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라고요. 그러면 돼요. 뭐 뭔지 아시겠죠? 본 것을 받으시고 본 것을 믿으시면, 본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교회 시대 사람이잖아요. 이 글을 믿는 거예요. 글.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보고 믿었잖아요. 보고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 시대 그 십자가 이후의 시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 글이 기준이에요. 이 글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이 성경을 토대로 믿는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기준이 성경이라고요.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 내용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내용이에요. 핵심만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천국 넣어줄게, 그 내용이라고. 이 전 토탈해서 핵심만 말하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놔봤다고요. 이 66권 있잖아요. 토탈해서 결론이 뭐냐, 그럼 뭘 하면 되냐 했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해요. 아무리 말해봤자 좀 말이 안 통하는데 절대 이거 말 안 통해요. 자기 생각이 틀리면은 그걸 지옥 간다고. 계란 형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어떤 이유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고집 버리라고요. 어디서 잘못 뭐 본인이 생각했던 간에, 어디 무슨 본인이 소속된 어떤 단체가 됐던 간에 그 잘못된 그 성경 해석, 그것 때문에 뭐 예수님은 아까 말씀하셨더니 뭐 천사로 그렇게 봐버리면 골치 아파요. 지옥 가요. 그 생각 바꾸시라고요.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교리니까, 성경에도 없는 교리니까
바꾸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 말이죠.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사실이 맞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것이 돼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 로마서도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구원 교리 자체가. 계련형님은 전혀 말이 이렇게 안 통해요. 아까 내가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지 몇 번 반복했어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말이 안 통하면 할 수 없어요. 이단 한두 번 이렇게 해갖고 안 되면은 거기서 끝내야 돼요. 아무리 말 많이 해봐야 말이 끝까지 안 통한다고, 이단들은.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한두 번 말하고 그냥 거절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성경 자체에도. 절대 말 안 통해요. 그렇게 말을 해줘도 뭔 소린지 몰라요. 본인 그 판단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본인 판단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대로 따라야 되는데 본인 판단 혹은 본인이 그 소속된 단체의 판단, 그 판단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불빛이 부셀대 아래나 짐상 아래에 놓이기 위하여 옮겨지느냐, 오히려 등잔대 위에 놓이려 함이 아니냐. 이는 감추어진 것 중에서 아무것도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어떤 것도 비밀로 지켜진 것이 없으니 오히려 그것이 널리 퍼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요. 누구든지 들을 귀들이 있다면 그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듣든지 주의하라. 너희가 어떠한 척도로 죄든지 너희도 그것을 측정될 것이다. 그것으로 측정될 것이라. 그리고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어질 것이다. 이는 가진 자 그에게 주어질 것이요. 그에게는 주어질 것이요. 가지지 못한 자 그로부터는 자신이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느님의 왕국은 이와 같으니 마치 사람이 씨를 흩뿌려 토양 속에 심는 것 같도다. 그리하여 그가 밤낮 자고 일어날 것이며 그 씨는 싹을 틔우고 자라날 터이나 어떻게 그리 되는 것인지 그가 모르느니라. 잠깐만요. 조금만 여기만 읽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는 땅이 그녀 스스로 열매를 내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이파리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 안에 꽉 찬 곡식이라.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 즉시 그가 낮을 되나니 수확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 그때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혹은 우리가 무엇과 대조하여 그것을 비교할까? 그것은 마치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겨자씨는 그것이 땅속에 뿌려질 때 땅속에 있는 모든 씨들보다 작으나 겨자씨가 뿌려지는 그것은 자라나서 모든 야채들보다 더 커지고 커다란 가지들을 밖으로 내느니라. 그렇게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그림자 아래에 깃드느니라. 그런데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그와 같이 많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이런 비유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며
그들끼리만 있을 때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더라. 그리고 같은 날 저녁이 되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반대편으로 넘어가자 하시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무리를 돌려보냈을 때 그들은 그분께서 선박에 계신 그대로 그분을 모셔갔더라. 그리고 다른 작은 선박들도 그분과 함께 하였더라. 그런데 바람이 거센 커다란 폭풍이 일어나서 파도들이 선박들 안으로 들이쳤으니 그렇게 되자 이제 선박이 물로 가득 찼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